입다는 이제 우리가 사사 중에서 기드온하고 삼손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입다는 약간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다른 사도에 비해서 그래도 사사기 11장 한 장을 오롯이 다 얘한테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이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이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본체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 입다를 이제 니는 우리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배척해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돕이라는 동네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성경 보면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잡류가 뭐냐니까 배운 거 없고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뭐 깡패 양아치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지도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또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는 요단 동편,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압, 암몬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근데 이제 입다가 자기 집안에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살았다. 암몬 지역이죠. 근데 암몬이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 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위태이자 지도자들, 여기에는 자기 형제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가지고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 민족 구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아주 기골이 장대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고난 재능 가지고 좋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 마피아 깽단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7절에 이런 말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보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쫓겨났는데, 이제 너희 급하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좀 빈정거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자가 되어라 하니까, 입다가 진짜냐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 정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자기 모국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가서 왜 이스라엘 침공하느냐 하니까, 이 암몬이 어떤 말 하냐니까, 옛날에 이게 우리 땅 아니었나, 요즘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중국 가가지고 광개토 대왕도 우리 땅이니까 마주 내놔라, 이런 겁니다. 옛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다가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해명을 해요. 그건 무리다. 이건 본래 우리가 왔을 때부터 우리가 멸종하고 우리가 찾아온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암몬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침범해놓고 핑계할 게 없어가 핑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평화회담 무산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도 전쟁이 피할 수 없다고 이제 감지하는 순간에, 이게 결정적인 상황인데요. 그 30절, 31절에 보면 입다가 전쟁 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이지만, 기도 내용이 참 비극이죠. 뭐냐니까, 이제 내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승전가를 개선하는 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그 입다가 본래 살던 곳이 암몬 지역인데, 암몬 지역에는 인신공양,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설에 봐도 심청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당수라는 바다를 지날 때 용왕님이 놓였으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잠잠하겠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이렇게 전통이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사사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구한다는 이 사람마저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패션 트렌드,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입다가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까닭은, 아무리 자기가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 암몬이라는 정규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좀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한 군이라고 전쟁하면 불리하니까, 유리하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임이니까 급한 마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때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미 거기에는 이 인신공양이 유행하는 걸 아시고 레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땅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밑에 이제 몰록 혹은 몰렉이라 하는데 그림이 좀 이제 인쇄하는 중에 끊어졌습니다. 뭐냐니까 이 소머리에 사람 몸인데 요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근데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니까 불을 떼요. 청동 안에다가. 그럼 이 달궈지지 않습니까? 그럼 손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아기를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럼 이게 불타겠죠? 그러면 애가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그 불타는 그 제단 앞에는 북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막 치면 애가 어리지만 애가 이제 불에 타면서 비명을 지르고 하는 소리가 그 북소리에 묻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렉에게 생명을 바침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레위기 제사법 따라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이것 자기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들을 바치거든요. 당시에 어떤 신앙의 배경은 없고 그냥 일반 볼 때는 소나 양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들하고 자기의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바치는 거하고 누가 더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어쩌면 당시에 이 입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비둘기 바치고 양 바치는데 안무나 보니까 막 아들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 안 바뀌니까 그냥 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한 걸로 또 이런 거죠. 소위 신에게 하나님에게 센 걸 바라면 좀 세게 배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나 소가 될 게 아니고 사람 하나 들여야 된다 이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어떤 시대상입니다. 시대상.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천만다행으로 입다가 대승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다시 위풍당당하게 복귀하는데 그때 보니까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막 맞아러 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비극적이게도 입다의 딸입니다. 그 딸은 성경에 보니까 무남동녀라. 유일하게 혼자 남은 혈육이 자기 딸인데 그 딸이 아버지가 어떤 서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쁜 마음에 진짜 기쁜 마음에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사지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입다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35절 보시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이 공헌한 말이 있는데 자기 딸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물릴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사울왕이 전쟁할 때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우연하게 이제 좀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하니까 이 전쟁 끝나기 전까지 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했는데 자기 아들 세자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못 듣고 꿀을 먹죠. 석청을 먹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아들이 어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어졌는데 꿀 하나 먹으니까 힘이 쫙 생겨서 그렇게 더 힘을 냈는데 그렇게 근데 그 사울이라는 양반이 자기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이 거지 됐는데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뱉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무마됩니다만은 근데 입다가 그런 증인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입다의 이 35절 말씀 보면 여기에 딸이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의 부정이 있기보다도 아버지 위신이 이제 곤란하게 됐다. 이게 더 진하게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무남동녀 나를 보고 슬퍼서 울면서 딸을 향한 본능이 있겠지만 이 35절에 묻어나오는 건 뭐냐니까 니 때문에 내가 참 곤란하게 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제 그 조직이 망하는 거죠. 만에 하나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멋있는 보스는 자기 잘못으로 이게 감사 안 해야 존경받고 마음을 얻는 건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급하니까 밑에 이제 부하 직원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거는 안 되는 조직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읽다가 은연중에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읽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온다 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야 너 왜 딸 준다면서 왜 말을 바꾸냐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몰래에게 제물 바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리가 많았으니까 비록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받을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각 도시마다 그 도피성을 만들고, 전에 말했지만 레위 지파를 48개 동네에다가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4개씩 그 레위인의 지파를 만들어놓죠. 그 말은 뭡니까? 레위인은 한 지파로 모여 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흩어 살면서 너희의 본질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다. 이걸 미션을 줬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암몬 지역에도,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니까 거기 남았던 지파 있지 않습니까? 2지파 반. 그럼 여기도 근처에 레위 지파가 사는 동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비록 이제 세력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정복했지만, 살고 있는 레위 지파는 부지런히 자기 민족에게 나라가 망했던 말든 간에 여호와 말씀을 전하는 게 자기 미션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흔적은 잘 안 나옵니다. 또 하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입다가 자기 딸을, 생명 같은 자기 딸을 죽일 위기가 처했는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전문가에 있던 레위 지파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말은 뱉었는데 내 딸 죽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전문가니까, 레위기 말씀에 절대로 몰락이 들지 마라 했고,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속죄라는 제사가 있다. 이걸 합시다 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입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입다는 몰랐고, 그 이전에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했고, 이런 시대적인 비극이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입다가 전쟁의 승리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눈앞에서 자기 생명 같은 딸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결국 입다가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나오는 바람에 큰일 났다 하니까 그 딸이 놀랍습니다. 나는 이 딸이 효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대로 죽긴 너무 내가 좀 각색하자면 한이 됩니다. 시간을 저한테 2달만 주십시오. 그 2달 동안에 만약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이렇게 애곡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러운 거죠. 아빠가는 승리해서 좋고 나라는 독립돼서 좋은데 아빠의 약속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가장 아름다울 때 생명을 마감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안 죽자니 아버지 위신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데 2달 동안 친구랑 끌어안고 2달을 웁니다. 울다 내려와서 성경에는 그냥 간단히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한이 이르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입다의 딸, 결혼도 못 해보고 청춘 때 가던 입다의 딸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4일 동안 애곡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 그래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전부 다입니다. 내용은 짧은데 제가 결론을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가 왜 그랬을까? 왜냐니까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죠. 수행하는 그림인데 저는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수행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늘 생각해라고 저는 자주 말합니다. 뭐냐면 박태환처럼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물 위로 물과 관계없이 물 위로 떠서 날 수는 없어요. 근데 물 속에서 팔다리를 안 잊으면요 가라앉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세상이라는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문제는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세상과 버텨가지고 이래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살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은 더럽고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렇게 살아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니까 세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에 가거나 뭐 자기 식당 가서 예수 믿는 아이덴티티를 잘 표시를 내려고 한 거랍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도 요즘 예수 믿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물론 면제를 내놓고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 잘 없는데 이게 느끼는 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젊을 때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러십니까? 이게 되는데 요즘 목사라 하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쎄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수신처럼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사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죠. 요즘 문제는 자꾸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려고 그래요. 교회는 빛과 소금 안 돼도 됩니다. 교회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대단한 사람도 교회 오면 그냥 봉사하는 성도로 살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가서는 쭈글쭈글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파급력은, 우리의 영역은 교회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현실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동료 직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저 쌤은 좀 다른 쌤하고 다르네 이렇게 느껴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원인이 뭔지 몰라도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거든요. 저는 유리해요. 저는 애들 다 앞에 목상을 다 아니까. 근데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어려운 숙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애들 때로는 좀 꾸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뭐 어디 집사다 이래버리면 괜히 내가 그걸 오픈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괜히 캤다가 나중에 좀 진지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못하고 이럴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학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그겁니다. 교회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장립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면 내가 그때 목사 때 막 속으로 정지했습니다. 아니 장립집사한테 해놓고 장로를 해놓고 금요기도를 안 하나? 새벽기도 안 하고 뭐 하나? 이랬는데 내가 학교 나와보니까 그 성도들이 집에서 놀다가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금요일 같으면 한 주간 동안 다 일 끝나고 막 쩔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그게 직업이니까 금요일 내내 금요일기도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성도들은 그 바쁜 시간에 러시아 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니 많이 가고 씻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오시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섬기는 교회 수요예배 설교를 기억했어요. 그때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설교 제목을 오집사의 고민 이렇게 잡았어요. 어디냐니까 아하방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하방이 자기 보스인데 그 밑에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가 오바댜인데, 자기 보스는 정말 안티크리스찬의 대명사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숨어서라도 자기가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제가 그 본문 잡으면서 마침 오바댜길래 오집사의 고민 이렇게 해놓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학교 가보니까 집사님들 수요예배 오시는 게 보통 일 아니다 하니까, 결론은 물론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 건데, 그 예배 마치고 성도들 인사할 때 인사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이런 거죠. 이때까지 모든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렵게 와도 당연하게 온 거지 뭐 그거 칭찬받을 리가,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우리한테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에서는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론은 예수 잘 믿자 이건데,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믿어 더 잘 믿어 이것보다도 예수 믿다 힘쓰죠 고생합니다 예 뭐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좀 더 합시다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왕이면 예, 이게 우리의 고민이. 근데 세상과 버텨서도 안 되고, 그러다고 세상과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 속에 살면서 물 묻지 않는, 수영하면서도 물 속에 잠기지도 않고 물리를 뜰 수도 없고, 끊임없이 부단히 헤엄쳐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헤엄치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 나면 열받아요. 성질나요. 아씨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네 하고 열받아요.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내가 헤엄치면서 힘들게 하면서도 감사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요거는 여러분이 좀 도전적인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보면 왜 입다가 그런 잘못된 약속을 해서 딸을 죽일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끝까지 그냥 도움도 못 받고 그런 나가 떨어졌을까? 왜냐니까 그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안 물어보도 잘못이지만 안 물어보더라도 이게 이슈가 된 사실 아닙니까? 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레위 지파라도 와서 입다 선생 길이 있다 속죄제하면 괜찮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벙어리처럼 입 닦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뭘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런 말입니다. 저 반대입니다. 목사들 바빠야 돼요. 근데 뭘로 바쁘냐니까 성도들이 질문하고 요구하는 걸로 바빠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꾸 성경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신앙을 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럼 자꾸 질문해야 이 목회자들이 긴장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 서로 발전하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목회자에 도움 필요한 자문이 필요한데 목사님 바쁘시겠지 이래가지고 안 묻고 알아서 그냥 처리한다든지 인터넷 찾아가 보고 한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교육자를 바쁘게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그 양반들도 헛된 짓 안 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 해보다 자기 능력이 모자라면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면 기도하고 이래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막 아유 목사님 막 바쁘신데 우리 알아서 할게 이래버리면 목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약간 자꾸 교만해져요. 물론 이제 존경해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 존경이 영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존경이 돼야 되지 그냥 그 자리가 주는 존경이 되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 양반이 신학생 때는까지 겸손하다가 목사 되고부터 어깨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양반은 문제도 있지만 어쩌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키워가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례 아닙니다. 물어보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질문하시고 해가지고 자꾸 물으시고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뭐라도 하면 물어보시면 제가 모르면 모른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모르면 모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한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뜬금없이 인사도 안 하고 하는 말이 병준아 어느 단체 들어봤지? 들어봤다.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교회에서 몇 사람이 거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하는데 2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기는 집사님인데 그래서 좀 알아봐 줄래 해서 내가 들어봤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저도 그때부터 서치하고 온 데다 물어보고 검색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그 왕의 제정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왕의 제정. 쉽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자여야 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쓰면 기도해라. 주님 부자 만들어 주신다. 뭐 이런 아주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강의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그 집사님, 내 친구 집사님 들어봐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이상.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중고등 부장님이 그거 빠져가지고 애들을 거기에 데리고 수련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도 덕분에 알게 된 거고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거는 제가 좀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도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귀찮게 하고 불편케 해야 그 절대 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게 되면 입다가 크게 아쉽죠. 아무리 혼란한 시대지만 그래도 명색이 레위집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뭐 했나 보면 참 아깝죠. 그러니까 입다 가정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 같지만 그게 개인의 일이 아니고 그 사회의 풍조다. 그러니까 패션 트렌드 가잖아요. 사회 풍조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사회적 풍조가 바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회예요. 이럴 때 허수를 다 끌어내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이때 또 우리는 숫자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밀도로 승부합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신앙 밀도를 더 잘 채우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앞으로 기회가 있고 더 소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뭐 전체 교정을 비하면 우리 수가 적고 뭐 상관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라도 한두 분만이라도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게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혼자 생각했어요. 내 혼자라도 있는 것처럼 해서 녹화하자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여러분 힘들지만 이게 벗으면 편하죠. 그냥 주일만 예수제 평일은 그냥 똑같이 이러면 제일 편한데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홍수 때 그 거센물에 다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부둥부둥거리면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살아버리면 그게 이제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다 마무리됐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자꾸 하시고 오늘 일부러 있으니까 창문 다 걷어놨습니다. 애들 보라고. 불편하죠? 보라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새겨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